시편 기자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는 일어날 것이며 이미 일어났으며 바로 지금도 일어나는 확실성 안에서 기뻐한다. 시편 기자는 의심에 여지없이 외쳤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또한 이렇게 힘주어 덧붙였다.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그러므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네라는 긍정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에게서 기쁨을 얻으신다. 이 모든 시편이 말하는 대로 그분의 마음의 행사가 창조의 작품들이기 때문이다. 물과 구름과 바람과 산과 천둥과 샘과 들나귀들과 새들과 풀과 소떼와 포도주와 빵과 삼나무와 들염소와 오소리와 바위와 젊은 사자와 바다 괴물들과 같은 것들이 모두 그렇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즐거워하신다. 창조로 인한 천상의 기쁨. 하나님이 욥에게 창조에 대한 질문을 하실 때 욥에게 그려주신 장면이 나는 참 좋다. 욥기 38장 4절 7절에서 하나님은 물으신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임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 구절에 대한 그림이 보이는가? 이 그림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욥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의 순간에 천국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언급하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 질렀느니라. 천사들은 모두 우주 창조 이전에 창조되었다. 그들이 창조된 이유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켜보는 이가 있도록 계획하신 것이다. 그냐개들이 존재하도록 명령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걸 봐라. 그때 천사들 사이에서 터져나왔을 경이감과 놀라움을 상상해보라. 천사들은 물질이라고는 본 적도 없었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섬기는 영들이기에 우리처럼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 물체들을 놀랍도록 다양하고 완전히 듣도 보도 못한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촉각과 미각적 특성을 가진 존재들로 만드실 때 천사들은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색깔과 물감으로 그려낸 또 하나의 그림을 소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상상할 수 없이 새로운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기뻐 소리칠 수밖에 없었다. 물론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그분 자신이 기쁨으로 소리치셨다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는다. 그러나 수백만의 거룩한 천사들이 그분의 창조를 보고 기뻐 환호하는데 하나님의 표정도 감정도 없이 앉아 계셨을 리가 없다. 만약 그랬다면 천상의 그림이 뭔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쁨을 언급하시는 것은 아들들은 아버지의 성품을 담기 때문이다. 무한한 존재들이 아버지의 창조의 위대함과 놀라움에 기뻐 환호했다면 창조와 그 아들들의 기쁨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은 분명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왜 그런가라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를 기뻐하시는가? 이 질문이 내게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왜 아들은 질투하지 않으셨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에 대해 느끼신 기쁨은 우상숭배 행위가 아님을 설명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불명예가 되지 않는가? 왜 아들은 질투하지 않으셨는가? 아버지가 정말로 세상과 애정을 나누셨는가? 아버지는 아들의 인격 안에 투영되어 자신에게 반사되는 하나님 자신의 완벽한 아름다움에 전적으로 만족하지 못하셨는가? 둘째,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를 기뻐하신 이유를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알아야만 기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알려주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서다. 사람은 똑같은 것을 원할지라도 한 사람은 영예로운 일을 위해 원하고 다른 사람은 패역한 일을 위해 원할 수 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과 그 가치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전제는 한 영혼의 가치와 차걸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기 원한다. 또한 이로 인해 하나님이 어떤 물체를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해한다고 감히 답하고자 한다.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 이 기뻐하시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 이런 기쁨이 하나님의 가치와 탁월성에 대해서 무엇을 암시하시는지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을 시편 104편을 중심으로 성경의 다른 구절들의 기초에서 5개의 문장으로 정리했다. 사실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를 왜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이 5개의 문장은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각각 조금은 다른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준다. 마치 아름다운 돌을 불빛 아래서 돌려보며 그 진정한 아름다움을 제대로 감상하는 것과 같다. 또한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첫 번째 질문, 즉 자연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왜 우상 숭배가 아닌지에 대한 대답도 될 것이다. 낮과 밤이 선포하는 것. 첫째, 하나님이 그분의 작품을 기뻐하시는 것은 그 작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시편 104편 31절을 보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행사를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구절의 앞부분과 뒷부분은 다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여호와의 영광과 그분이 행사에서 계속 나타나는 한 하나님은 자기 행사로 인하여 진정으로 기뻐하실 것이다.